엘리야의 독고다이 스타일과 엘리샤의 공동체 스타일이라는 제목입니다. 1982년 개봉한 영화 람보는 많은 남성들에게 추억의 명화입니다. 실베스터 스탈론이라는 배우를 세계적인 배우로 만들어줬고요. 또 수많은 남자들에게 근육남에 대한 로망을 심어줘서 근육통을 가져다 준 영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람보가 최강의 용사거든요. 월남전 참전 용사고 아주 이 최강의 전투부대원이에요. 여러분 군사훈련을 해병대나 공수부대 이런 이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간의 몸이 달라집니다. 일반 병사하고 특수부대원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 특수부대원 중에서도 또 특별한 이제 인물품이 되지 않는 리더가 있습니다.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이제 드라마인데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지휘관 리처드 윈터스는 이 독고다이 스타일이 아니에요. 람보와 전혀 다릅니다. 혹시 이제 밴드 오브 브라더스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다운 좀 받아달래 때 아직까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 B.O.B가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목사들 또 미국 출신 목사들이 전에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이렇게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참 많이 받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도 제가 이제 군대를 장교로 갔다 왔다니까 계급이 뭐였냐? 그래서 영어로 First Lieutenant다 그러면 캡틴은 안 됐냐? 못 됐다. 3년밖에 못 했다.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이제 지휘관 얘기들을 꼭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런 지휘관, 저런 지휘관의 리더십을 어떻게 배우면 좋을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 작품이죠. 여기 아주 나쁜 지휘관도 있습니다. 자기 생명만 하는 지휘관. 부하들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살든 신경 안 쓰고 지만 살겠다고 하는 지휘관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 세상에서 만나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목사 만나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리처드 윈터스는 굉장히 특별한 지휘관인데요. 이 사람은 1대1로도 굉장히 뛰어난 용사입니다. 람보처럼 대단한 전투력을 갖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리처드 윈터스는 부대원들과 함께 할 때 지휘 능력과 전투 능력을 발휘해서 전투에서도 이기고 전쟁에서도 필승을 일으키는 본받을 만한 리더로 맹활약을 하는데요. 이게 실화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최초의 공수부대였던 101 공수사단 소속 이지중대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얘네가 공수부대니까 어때요? 적 후방에 전투기를 타고 또 헬기를 타고 쑥 들어가서 이 낙하산 타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수부대가 세계 최강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내가 북한하고 전쟁하면 적 후방으로 들어가서 적 후방의 요인을 암살하고 주요 거점 시설을 폭파시키고 이렇게 게릴라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살기가 좋겠어요? 죽기가 쉽겠어요? 죽기 쉽습니다.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수부대원들이 적 후방에 떨어지면 일단 목숨 내놓은 거예요. 내 목숨 아니다 생각해야 돼. 그래도 두렵죠. 아무리 특수훈련 받고 전투력을 발휘해도 두렵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 맨날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는 이주중대는 맨날 포위당해요. 맨날 위기가 있어요. 그래야 드라마가 돼서. 그러니까 부대원들이 덜덜덜 떨고 죽을까 두려워 그럴 때 전장 공포를 말할 때 이 리처드 윈터스가 이 명언을 남깁니다. 우린 공수부대야. 포위당하는 게 일이지. 공수부대는 편한 전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포위당하는 게 일이에요. 이거 교회 적용이 똑같아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야. 시험당하는 게 일이지. 일부에는 빵 터지더라고요. 시험 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좀 바꿔서 얘기하면 우린 그리스도인이야. 은혜 받는 게 일이지. 할렐루야. 그냥 일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강의 부대가 되는 거죠. 이 리처드 윈터스의 이 명문, 심각한 위기 앞에서도 부대원들의 사기와 용기를 확 깨우쳐주는 아주 명대사죠. 결국 이지중대원들은 독고다이가 아니라 밴드 오브 브라더스, 우리말로 하면 형제부대가 되는 거예요. 형제부대. 막 피와 살을 나눌 정도로 아주 서로를 아껴주는 형제부대가 돼서 전투에서도 이길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최강의 부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에서도 이런 밴드 오브 브라더스 같은 최강의 부대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성경에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지만 우리는 죄와 악을 저항하는 영적 군사들로 부름받았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온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권면을 하고 로마의 정예병사, 정예군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해서 공중의 권세 잡았다로 자랑하는 악한 마귀 사탄을 괴멸하고 이 지상의 악한 독재자들을 격파하고 세상의 불의와 불법을 저항하는 영적 군사들로 부름받았다는 얘기를 성경이 종종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고 공동체적으로도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투도 이기고
영적 전쟁도 승리할 수 있는가? 개인적인 전투도 잘하고 공동체가 하나의 부대가 되고 공동체가 돼서 이 전쟁도 잘할 수 있는 이 말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샤 스타일을 좀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엘리야와 엘리샤 스승과 제자죠. 굉장히 친밀한 관계지만 스타일이 전혀 다릅니다. 교회에 여러분들 모여 있지만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가 없어요.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름을 통해서 더 나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고 혹은 뭐 어떤 공동체지 그래야 되는데요. 가끔 교회에서 이걸 너무 똑같이 만들려는 붕어빵처럼 만들려는 그런 의지를 갖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목회자나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하면 이건 좀 위험한 일입니다. 엘리야, 엘리샤는요 굉장한 선지자들이지만 진짜 달라요. 이분들은 신분이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사역도 달라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두 사람의 스타일을 좀 비교하면 좋겠는데요. 첫째, 신분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샤는 어떻게 다른가? 열왕기상 17장 1절 전반절에 엘리야의 신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라는 딱 한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엘리야가 디셉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게 없죠. 누구누구의 아들. 그럼 엘리야가 아주 대단한 가문은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본문에 제가 전에도 한번 이건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길르앗에 우거한다는 말이 좀 중요합니다. 우거한다는 말은 어째 느낌이 그렇죠. 이게 딱 정주에서 그 동네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랫동안 뼈대 묻은 사람이 아니라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길르앗이라는 땅이 이방인들이 침략이 많아서 이방 땅으로 인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이, 저명한 학자들인데 우거하는이라는 히브리어를 이 방랑자, 이방인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엘리야는 어때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주해온 이민자 출신의 유대인 정도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의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굉장한 가문이에요. 유대에다 이거 짝짝꿍을 잘해가지고 이 가문이 왕가가 됐는데 헤롯이 에돔 족속이에요. 이두메 지파라고 그래요. 이두메 족속. 에돔 족속인데 유대 왕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구약 전문 학자들이 연구하는 결과는 헤롯 그 일가가 헤롯 패밀리가 유대인으로 전부 다 개종을 했다라는 기록들을 찾아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이지만 성전에 와서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는 사람은 어때요?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 가지치기에서 접붙임하는 그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길르앗이 이방인들이 주로 살았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땅에서도 조선시대에 간도 땅 같은 경우 만주벌판에 있는 간도 땅이 우리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누구 땅이에요? 중국 땅이에요. 중국은 땅을 먹어도 배고픈가 봐요. 우리가 만일 통일하면 간도 땅 가지고도 말이 많아야 되는데 거기에 주로 이제 이 외지인들이 와서 외국인들이 와서 사니까 우리 땅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이방인 출신이고 예를 들어서 한경북도에 있는 아주 이렇게 시골댁이 사람이에요. 여기 설교를 하네요. 고소동무들 은혜 많이 받으시라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에 뭐 차별하는 게 아니라 좀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죠. 안녕하셔요. 이렇게 서울 말씨를 써야 좀 익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중 못 받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히나 선민의식이 강해서 엘리야 같은 이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주로 어떤 사역을 해요? 혼자 많이 일을 하죠. 독고다이 스타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엘리샤의 신분은 좀 달라요. 19장 19절 우리가 읽었지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밧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면 집안이 어때요? 성경에서 대체로 좋은 가문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는 리차드 1세, 리차드 2세, 3세 막 이러잖아요. 저도 이제 손자 나면 김경옥 3세 이렇게 지으려고요. 그리고 좋은 가문이라는 사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면 엘리샤가 꽤 아버지가 저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좋은 집안이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집안이 12결의소를 앞세고 밭을 가는데 엘리샤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멍에 아시죠?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게 고대 사회의 보편적인 법칙이잖아요. 이 멍에가 소 하나가 끄는 멍에가 있는데 결의소는요 소 2마리가 끌어요. 그럼 12결의소면 소가 몇 마리? 12 곱하기 2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24마리예요. 소가 24마리면 오늘날로 말하면 에쿠스 24대가 있는 거예요. 요즘 에쿠스 없어졌나요? BMW 24대 이렇게 하면 좀 감이 올려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소가 재산의 아주 중요한 척도였잖아요. 그러니까 24마리의 황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럼 땅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땅이 작으면 소 한 결이 가지고 다 그냥 이렇게 하는데 땅이 얼마나 넓으면 12개의 트랙터가 쫙 깔려가지고 그냥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부동산 재벌 가문, 이게 강동 땅에 있으면 대박,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샤 가문이 굉장히 좀 부유하고 잘 사는 집안이었을 것이다. 엘리샤는 목회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집안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기질적으로 또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엘리야는 소심한 우울질 형태입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 거두죠.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역사에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한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아주 격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알 전도사로 유명했던 왕후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 네 목숨을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해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이 위협에 못 이겨서 깊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도망쳐버립니다.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템나무 아래에 앉아 거기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말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로뎀나무가 소나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쌀인나무, 나무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아주 비참한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거대한 백향목 같았던 소나무 같았던 선지자가 찌그러들고 부러져서 지금 뭐가 됐어요? 아니, 동네에서 그냥 발로 치는 그냥 잡초 같은 그런 수준의 아주 그냥 작은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저 죽여달라는 거예요. 우울증의 가장 위험한 증세가 뭐냐면 날 죽여달라, 죽고 싶다라는 이런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제가 그때 설교를 했나요? 엘리야 주변에 친밀한 사람들이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다 숨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 편이다라고 말하는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아내들이 늘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은 바꿔야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 남자를 뭐라고 그래요? 내 편 아니고 남편이잖아요. 남자들 잘해야 돼요. 아내들이 여보 101호 아줌마가 이랬어, 경비 아저씨가 이랬어, 얼마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일단 그 내 편 대줘야 되는데 네가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 하고 남편 되니까 60 이후에 여러분 밥 못 얻어 먹습니다. 저는 회개하고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주변에 내 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내가 힘들고 죽을 것 같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가 당신 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당신을 뒤에서 지탱하고 있다.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더 많길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샤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기질이 대담한 다혈질처럼 보입니다. 자, 엘리야가 후계자로 부를 때 엘리샤가 당당 확고한데요. 19장 21절에 보면 엘리샤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소 몇 마리에 그러면 2마리, 소 2마리, BMW 2대 팔았어요 지금.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 주어 무슨 고기를 먹인 거예요? 삼겹살도 아니고 소고기를 먹였네. 어휴, 일단 고기는 소고기, 양고기가 맛있습니다. 주워 먹게 일어나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 이 수종 들었다는 말이 미완료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두 번 수종 들고 끝난 게 아니라 꾸준히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돈 많고 잘 나가는 집안 아들이 누구 밑에 들어서 서번트 리더십, 그건 이제 팔로우 하기가 쉽습니까? 밑에 들어가서 뭐 누구 맞춰주고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결같이 꾸준하게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교회에서 직분 맡고 사역 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결같이 꾸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터져요. 엘리샤가 한결같이 꾸준하게 했잖아요. 기분 좋을 때 막 했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 죽여버리고만. 이러면 오던 복도 사라져요. 한결같이 꾸준하게. 저 보세요. 설교 못해도 한결같이 꾸준하게 하잖아요 지금. 웬만하면 제가 이 강대상을 주일날 웬만하면 외부방에서 쓴 적이 별로 없잖아요. 한결같이 꾸준하게. 그게 여러분이 그래도 은혜를 받고 그러죠. 감사한 일이에요. 엘리샤가 참 놀라운 거는요,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불살라서 백성들에게 나눠줬다는 이 부분인데요. 엘리야가 먹거리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서 먹을 걸 달라고 하는 아주 빈궁한 형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샤는 어때요? 먹거리가 많아요. 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쪼개서 타인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갑이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사역을 하려면, 리더가 되려면, 혹은 순장을 하려면 오카노 목사님 맨날 했단 말이에요. 입은 닫고 뭐는 열어라. 따라합시다. 지갑을 열어라.
그렇다고 막 100만 원씩 꺼내지 말고요. 커피 한 잔 사주고 도넛 하나 사주고 뭐 이런 마음들이,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지갑은 닫고 뭐가 열려요? 입이 열리면 그때부터 약이 없어요. 저도 이제 60 넘으면 설교 10분만 하려고요. 입은 닫고 지갑을 열심히 열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데, 엘리샤가 함께 일하던 백성들을 부릅니다. 이 동역자들이죠. 소 2마리 잡아 잔치를 벌이는데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이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밭으로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돈도 있고 백도 있고 내가 이거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지만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다시는 이 길로 가지 않겠다. 이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이제 어떻게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불태우겠다. 이 굳은 결심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기왕 예수 믿은 거 세상으로 빠꾸도 못해요. 예수 한번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뒤로 갈 데가 없어요.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하나님 주신 일을 잘 진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복 받는다니까요. 한결같이 꾸준하게. 세 번째 보면 이 사역 스타일이 그거예요. 한결같이 꾸준하게. 엘리샤가요, 비슷하면서 좀 다른데, 자, 엘리야는 한마디로 혼자 일하는 독고다이 스타일이고요, 엘리샤는 함께 일하는 공동체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독고다이 스타일이었던 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 자신에게 부족했던 사역 스타일을 엘리샤에게 훈련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샤를 데리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땅들을 돌아다니는데요,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보고 엘리샤는 좀 더 달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열왕기 2장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샤에게 말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두 사람이 길갈에 있어요. 지금 길갈은 출애굽할 때의 전초기지입니다. 근데 베델로 왔죠. 또 열왕기 2장 4절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낸다?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열왕기 2장 6절 또 어디로 보내요? 요단강으로 보낸대요.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 요단. 너는 여기 있어라. 나 혼자 갈게. 그런데 엘리샤가 어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 쫓아가십시오. 한결같이 끝까지 꾸준히 흔들림 없이. 비틀거릴 때는 있지만 끝까지. 제가 만든 명언 중에 하나예요. 따라 봅시다. 비틀거리지만 끝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엘리샤가 이런 마음으로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 요단, 이 땅들 성경절 읽어본 사람들은 대충 알아요. 이 땅이 뭡니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역사적 성지입니다. 거룩한 땅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들을 돌아다니면서 엘리야는 자신의 모든 선지자의 권세를 누구에게 지금 이양하고 있어요? 엘리샤에게. 엘리샤가 바로 영적 출애굽을 일으키는 새로운 지도자요, 엘리샤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떠나지만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라? 엘리샤의 말을 들어라.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엘리샤가 어떤 선물을 얻게 됩니까? 갑절의 영감을 보여주는 엘리야의 겉옷을 선물로 받고, 더 나아가 선지자의 제자들을 충성스러운 동역자들로 얻게 되는데요,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5절에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선지자 학교가, 선지자 제자들이 각 지역마다 제법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적어도 엘리샤부터는 먼저 부름받았을 거예요. 짬밥이 높단 말이에요. 군대에서 병장이 있고 2등병이 있어요. 2등병 오자마자 병장보다 위에 올라서 하사가 된대. 병장이 경제에 붙여야 안 붙여요? 한국 군대는 안 붙이고 때려요. 그래서 대한민국 군대가 당나라 된 거예요. 미군은요, 칼 같아요. 미군은 제가 외관 캠프 캐롤이나 미군 무대 이렇게 방문했을 때 보면 미국 군대는 가면서 딱 붙이고 들어가요. 이렇게. 우리 한국 군대는 대장이 떠도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이 건조가 이렇게 못 됐어요. 미군 애들은 칼 같아요. 카투샤 간 사람들도 알겠지만 격리 안 붙이면 마이너스 포인트 해갖고 월급 깎거든요. 칼 같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엘리샤가 어떻게 보면 더 핫발인데 이제 고참이 되고 리더가 됐다는, 대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15절에 이 선지자 제자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샤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가 땅에 엎드려 뭘 했다? 경배했다. 엘리샤가 최고의 리더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이등병이 하사돼 갖고 병장한테 격려받는 거 똑같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때로 그래요. 교회도 때로 나보다 어린 사람이 장로가 됐네. 그러면 뭐 막 형님할 필요는 없죠. 물론 편한 관계지만 교회에서 사역으로는 어때요?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또 나보다 어린 사람이 순장이 됐네. 아유 네가 알아야 뭘 알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 건강한 리더십이 사실 교회나 세상에 다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누군가를 서번트 리더십으로 이렇게 섬겨야 될 때도 있고 또 섬김을 받을 때도 있지만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은요, 내가 높이 올라가서도 교만하지만 낮은 데 내려가서 개기는 마음도, 그러기 막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설 수 있도록 한결같은 마음을, 끝까지 수종드는 마음을 제가 지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독고다이 스타일 엘리야와 이 공동체 스타일 엘리샤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자, 엘리야 스타일과 엘리사 스타일을 격돌시켜서 둘 중에 하나만 옳다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롭지 못해요. 저는 엘리야 스타일과 엘리샤 스타일을 교회 사역에 적용하고 싶은데요. 교회는 영적 전투와 영적 전쟁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는 람보 같은 최강의 용사도 필요하고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와 같은 최고의 팀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일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래서 혼자 일하면 너무 잘하는데 공동체로 묶어놓으면 맨날 들이받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맨날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러는데 밴드 오브 브라더스 팀으로 들어가면 팀 사역을 너무 잘해내서 교회에 꼭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보기 좋을까요? 후자죠. 물론 우리에게는 각각 하나님께 은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맞는 실력, 경력, 능력 하나님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독고다이 스타일의 람보 같은 능력도 발휘할 수 있고 또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돼서 정말 합력하여서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 힘도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래 진짜 건강한 교회죠. 자, 예수님의 구원론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1대1로 구원하시죠. 이 공동체 찾아가지고 이 전부 다 내가 구원할 테니까 너도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너도 그냥 닦아마시고 그냥 같이 가자. 1+10 뭐 이렇게. 아무리 한 사람 믿음 좋아도 10명 못 붙어요. 다 1대1이에요. 제가 목사인데 우리 아들, 딸이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맨날 하는 얘기예요. 니들 천국 나가야 된다고. 똑바로 믿으라고. 이게 예수님의 이 구원 방식이에요. 산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 사람의 기질, 능력, 은사 터치하십니다. 예수님과 1대1로 만난 사람은 엘리야처럼 강구한 하나님의 용서를 거둔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학벌이 대단하고 뭐 모자라고 혹은 돈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예수 만난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권세가 그리스도인이 주신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다 독고다이 스타일로 나의 전투를 감당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 가정생활 하는 것, 내 인생을 꾸려가는 것 남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나의 전투예요. 히틀러는 나의 전투라는 유명한 책을 썼지만 사람 다 죽였죠. 마인캄프라고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다 사람 죽였어요. 우리들도 나의 전투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타인도 살릴 수 있는 나의 전투를 해내야 돼요. 죄악을 저항하고 돈과 탐욕을 다스리고 사탄을 무찌르는 영적 전투를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사도 이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를 해요. 자신도 그 전투에서 실패해 본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했잖아요. 이보다 못된 죄가 어디 있어요. 정말 못된 죄 중에 하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어리버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즉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양의 털을 입히고 피를 묻히고 그 원형 경기장에 집어 던져놓고 사자를 며칠씩 굶겨서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찢어 죽이는 거죠. 이 장면을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찢어 죽이는 굶어서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사자의 모습을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탄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덤비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섬뜩한 경고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영적 전쟁을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3대 모토가 있는데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 영혼이 치유되는 예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정신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교회나, 근데 세 번째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데 어떻게 되자고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좀 식구가 돼보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지만 이 정신을 우리가 읽어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역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엘리야는 독고다이스 달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승천할 때 엘리샤와 함께 모든 선지자들이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강력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샤의 사역을 보면요, 이후에 민원을 해결하는 일들이 많고요, 선지 생도들을 데리고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지역에, 한 나라에 머물던 선지자였지만 엘리샤는 어때요? 전 나라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전 세계를 말씀으로 훈육하는 글로벌 사역자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나중에 2대 목사 뽑을 날이 오면 저는 이 로컬 목사로 만족할 테니까요, 글로벌 목사를 잘 뽑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잘 뽑아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아무튼 이 엘리야와 엘리샤 이 스타일은 다르지만 엘리야가 바로 그런 엘리샤에게 사역의 장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샤는 예수님의 구약적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가만히 보면요, 엘리야, 엘리샤 사역과 많이 연결되는데, 특별히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강구한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어때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또 불처럼 임한 성령이 뭘 탄생시킵니까?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의 악과 죄를 저항하고 사탄을 격파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모인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부름받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목사가 어디다 교회 좀 세워야지, 또 성도들 몇 명이 돈 몇 푼씩 내가지고 여기다 교회 좀 세워야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학교에, 이 땅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어서 이곳에 빛을 번쩍이시고 목사를 하나님 파송하시고 또 성도들을 파송하시고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셔서 이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큰일, 마그날리아 데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잘 성장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꿈이 담긴 교회들이 탄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 얼마나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가 강하게 외치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한다고요? 악을 이루느니라? 죄를 이루느니라? 싸움을 이루느니라? 아니죠. 뭐예요?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볼 것 없고 내놓을 것 없어도 성도들이 합력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 진선미, 바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우들이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저 뒤에 있는 밥상 공동체가 꽉 찰 줄로 믿습니다. 웃은 사람은 다 쓰고 가세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부산 영안교회 박정근 목사님입니다. 박정근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수제자로 인정하는, 수제자처럼 이 인정을 존중했던 목사님인데요, 벌써 은퇴하실 나이가 되셨어요. 좀 사모님이 굉장히 아프셔서 조기 은퇴를 하시는데, 이 박정근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좀 재밌습니다. 세상적으로 만나도 재밌는 분인데 목회를 너무 잘하세요.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풍요 목회, 낭만 목회를 즐겁게 하실까 보니까 똥밭에 굴러도 목회가 된다는 4대째 목사 가문입니다. 정말 4대째 목사 가문은 똥밭에 굴러도 목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형하고 저만 당대에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지금. 이게 목회가 쉽지 않아요. 이게 4대째, 3대째, 4대째 목사 가문이 뭐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영안교회를 심호하면서 박정근 목사님이 이제 종종 우리 모임을 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할아버지 얘기를 처음 제가 들었어요. 산을 걷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름까지 물어봤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남진 않았지만 제 설교에 남겨놓으면 언젠가 누군가는 이 예화를 인용할 것 같아서 제가 남겨놨는데, 이분 성함이 박기양 목사님입니다. 키가 180이 넘는 분인데 그 옛날에 크시잖아요. 집안이 다 커요, 그 집안이. 근데 일제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함흥 형무소에서 3년 동안 옥고를 치렀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할아버지를 얻고 나오는데 해방이 된 다음에 180이 넘는 이 등치인데 백지장을 얻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그냥 막 몸이 박살이 난 거예요. 1년을 넘게 가료를 해서 80 넘도록 사역하다 돌아가셨어요. 은혜로 이제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해방이 몇 달만 늦춰졌어도 한국교회 목사를 씨가 말랐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씨가 말랐을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박기양 목사님이 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평생 회개한 스토리가 있는데요. 고문판에 딱 불러다 놓고 일본 순사들이 주걱으로 좁쌀밥을 좁쌀만큼 준대요. 탁탁탁탁 치고 간대요. 그렇게 때려잡으면서. 그럼 처음에는 은혜가 있으니까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이렇게 부르면서 막 찬송 부르면 참았대요. 그걸 김 목사 먼저 먹으라고. 당신이 좀 약하지 않냐. 이 목사 먼저 먹으라고. 막 이렇게 서로 격려했대요. 근데 이게 3년 동안 고문받고 맨날 손톱발도 뽑고 막 지지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너무 배고프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탁탁탁탁 치고 가면 좁쌀이 이렇게 튄대요. 딴 데로. 그럼 어디로 튀나고 눈이 막 이렇게 간대요. 막 아까워서. 남을 못 죽였더라는 거예요. 그 나오셔서 그렇게 평생 그게 부끄러웠다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제가 가끔 이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 바느질 할 일이 많지 않지만 하다가 이렇게 콕 찔리거나 손톱 잘라가다 너무 많이 잘라 피가 나오거나 뭐 이게 가시 박히거나 얼마나 아파요, 그죠? 나는 고문 받으면 변절하게 생겼다. 내가 못 참을 것 같은데 지금 걱정이다. 아마 박기양 목사님이나 거기 있었던 신사참배 반대했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혼자 독고다이로 싸웠으면 금세 배교했을 겁니다. 정말 죽을 정도로 뒤지게 얻어맞고 감옥에 돌아오면 먼저 너덜너덜 그냥 정말 걸레처럼 퍼져있던 분들이 찬양 부르면서 주기도문 사도신경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함께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된 거죠. 거기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또 가서 고문판에서 고문당하고 또 돌아와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이분들이 독고다이로도 싸웠지만 어떻게 싸워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 형제부대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버틴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피터 램스라는 사람이 쓴 행복한 삶을 이끄는 목적의 힘이 일반 사회에서 쓰이는 이제 예화 중에 하나인데 보세요. 가장 손쉬운 승리는 시시한 승리다. 신랄한 말발로 누군가를 깔아뭉개 걷는 우월감은 시시한 승리다. 토론을 독점하거나 친구나 동료에게 패배감을 안겨주는 승리는 보잘것없는 승리다. 전투는 중요하지 않다. 진정한 승패는 전쟁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혹은 당회에서 사랑회에서 푸른 손에서 시시한 승리, 보잘것없는 승리에 만족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작은 다툼 일으키면서 사사건건 회장한테 발목 걸고 사사건건 순장한테 발목 걸고 아주 시시한 승리,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냥 배알이 꼴려서 그냥 보잘것없는 승리, 내가 말빨로 이겼다, 너는 나한테 말빨 되려면 1000년은 더 살아야 돼, 이런 승리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런 시시한 승리, 보잘것없는 승리 얻으라고 이렇게 공동체로 귀한 백성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모아놓으셨나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정적 승리, 최후 승리, 위대한 승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는 D-Day예요. 이 D-Day를 향해서 우리는 V-Day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의 날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승리는 그런 시콜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위대한 승리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저 세상 한복판에서 돈 때문에, 죄 때문에, 수많은 것들 때문에 힘들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답게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되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그 세상 한복판에서 결정적 승리를 맛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구한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독고다이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주겠습니까? 더 나아가 누가 공동체 스타일을 끝까지 지키겠습니까? 우리 모두 푸른 사랑의 교회에서 세상과 교회 한복판에서 영적 전투와 영적 전쟁의 위대한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2020년 우리 인생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시한 승리, 보잘것없는 승리에 창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 인생의 내 일터에서 우리 가정의 결정적 승리,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에도 대통령과 또 여당 야당의 지도자들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이 한반도를 위한 결정적 승리, 위대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푸른 사랑의 교회가 시시한 승리, 보잘것없는 승리에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 결정적 승리를 꿈꾸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내 자신을 위해서 2020년 내게 승리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전투 현장을 싸워야 될 것들을 이 시간 솔직하게 기도해 봅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답게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적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잡고 인약한 푸른 사랑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300여 명의 공동체가 모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 주시는 이 생명들을 통하여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 주님, 우리가 시시한 승리, 될 것 없는 승리에 창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전 세계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또 우리 일터와 삶의 환경을 향하여 우리 가정과 인생의 문제를 향하여 결정적 승리, 위대한 승리, 최후 승리를 기대하며 주와 같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이종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투쟁합니까? 어떤 전투 현장을 주님이 열어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우리에게는 이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엘리야에게 주셨던 독보다의 능력과 엘리샤에게 주셨던 이 공동체 능력, 그래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밴드 오브 브라더스 형제부대와 같이 강구한 팀이 되어 주님 땅 끝까지, 주님 삶의 끝날까지 위대한 승자들이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두렵고 떨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짐을 질 수 있을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아니라 주가 하시게 한다면 주님 넉넉히 감당할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독고다이 스타일, 또 엘리샤의 공동체 스타일, 주님 우리에게 각양각색 은사를 주시어서 주여 이 푸른 사랑의 교회가 밴드 오브 브라더스처럼 형제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요, 강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약한 사단의 괴계를 격파하며 주님 질병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며 하나님 삶의 문제와 인생의 고통들을 해결하며 하나님의 큰일을 꿈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내의 뇌혈관 검사 결과가 응답한 대로 나오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주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정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 한 땀 한 땀이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비슷하기에 누구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상을 주님 연락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주님 끝까지 수종들며 비틀거리지만 끝까지 달려가는 이 종들에게 주님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 우리의 삶을 주께서 힘차게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주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이 찬양 주께 올려드리는데요, 유명한 이 영어 찬양으로는 You are my king,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곡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주 나를 위해,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또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 내 삶 다해 주 경배 주 나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모두 일어나셔서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예수 주 나의 왕 주 나의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우리 목소리로만 놀라운 주의 사랑
수경배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 내 삶 다해 주경배 내 삶 다해 내 삶 다해 주경배 내 삶 다해 주경배 우리의 영원한 경배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의 역사가 엘리야처럼 독고다이 스타일로 이 한평생을 살아가지만 또 엘리샤에게 주셨던 밴드 오브 브라더스 같이 푸른 사랑의 교회에서 이 공동체 사역을 통하여 전투도 승리하고 전쟁도 승리자가 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교우들과 푸른 사랑의 교회 위에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한반도 교회 위에 남북관계 위에 전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주의 품을 멀리 떠나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 머리 위에 이란과 숱한 이 고통의 나라에서 억압을 당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